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말은 사람의 아름다운 것이나 잘생긴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외모는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말은 외모가 단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편애하거나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몸가짐과 편애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야고보 2장 22절 26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는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한다 하여 종교개혁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정말 믿음보다 행함을 더 중하게 여기는 서신인가요? 야고보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먼저 야고보가 믿음을 무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야고보 1장 6절에 권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는 귀중하게 생각하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그가 반대하는 믿음은 귀신들도 믿고 떠는 믿음이요 실천이 따르지 않는 죽은 믿음입니다. 결론적으로 그의 논지는 믿음보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며 외모로 사람을 판단치 말라는 권면이 무려 13절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인가요? 야고보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야고보는 먼저 외모로 사람을 판단치 말라고 권면합니다. 만일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무려 야고보 2장의 절반을 할애하여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초대교회에서 그만큼 보편적이고 심각한 문제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외모로 취한다는 말은 얼굴이 잘생긴 것을 취한다는 말이 아니라 외적 조건으로 어떤 사람을 편애하거나 차별 대우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했나요? 야고보 2장 14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 2장 1절과 4절을 읽었습니다. 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으니 그렇게 하라고 야고보는 야고보 2장 1절에서 권면합니다. 모든 죄인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을 차별 대우한다든지 편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그리스도께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렇게 되면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구별이나 사람의 판단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악한 생각으로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선입관을 가지고 외적인 조건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십중팔구 악한 일이 되고 맙니다.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야고보 2장 9절.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개역성경으로 읽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다음은 개정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하리라. 개역성경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이라고 했고, 개정성경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릇된 판단 때문에 그 사람이 깊은 상처를 받게 되면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꼭 칼로 찔러야만 살인이 아닙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더 자주, 더 잔인한 살인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얻기 위함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중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계명 중에서 우리가 무시해버리거나 가장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계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야고보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의 율법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무시하면서 다른 하나는 소중하게 지킬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를 버리면 다 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를 소중하게 알면 다 소중하게 알아야지 우리 편리한 대로 이것은 버리고 저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권면입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했습니다. 자유의 율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야고보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선 자유의 율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율법은 보통 속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의 율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율법도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가요? 자유의 율법은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언급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온전치 못하고 우리를 얽매는 율법과 대조적으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온전한 율법, 자유의 율법이며, 성경은 그 법을 믿음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부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법이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의 율법, 즉 복음으로 심판을 받나요? 복음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는 것이 아닌가요? 야고보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유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복음으로 심판을 받는 것인가요? 그것은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과 배치되지 않나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였나 거절하였나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즉각적인 영적인 불의와 행위의 불의를 가져옵니다. 자유의 율법, 즉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과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각각 다른 말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말은 얼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편애하거나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둘째,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는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셋째, 또한 인간적인 판단이나 구별은 악한 결과를 가져오기 쉬운 것이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